안녕하십니까. 아이엔 성경 탐험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포로 시대의 슬픔, 그러니까 포로 시대의 두 번째 이야기, 포로 시대의 슬픔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예레미야를 통한 포로 시대의 예언을 배웠어요. 그래서 너희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고, 또 너희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고 후에 나중에 돌아올 거야. 요거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예레미야서의 전체적인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은 그 포로 시대의 슬픔, 그러니까 포로가 됐던 끌려갔던 3차에 걸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나 바벨론 그 지역 근처로 이제는 이렇게 뭐랄까 끌려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끌려가서 머물면서 사람들이 농사를 져요. 그 그발강이라고 한 강 주변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에스겔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긴 왕과 많은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절망과 고통의 시간을 보냅니다. 어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포로 생활 5년째 되던 해에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웁니다. 환상의 선지자였던 에스겔은 주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선포합니다. 에스겔은 백성들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외쳤고, 훗날에 이스라엘이 영광스럽게 회복되는 날이 올 것을 전하며 그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가 그 황폐된 예루살렘에 같이 남아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준 것처럼 이 포로시대의 슬픔은 그 포로로 잡혀간 1, 2,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간 그 백성들에게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너희들이 회개하라고, 마찬가지로 예레미야랑 비슷해요. 회개하고 너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너희들에게 돌아갈 것에 대한 소망을 주신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에스겔 1장 1절로 3절을 보면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발 강이라고 하는 바벨론에 흐르는 강이고, 사로잡힌 자는 바로 여러분이 알겠지만 이 포로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는 거죠.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리라. 아멘. 그 방금 이제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이제 여기 에스겔 1장에 이제 서두에 이게 설명되어 있는데, 요걸 통해서 에스겔이 어떤 사람이고 또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환상을 통해서 지금 보여지는 장면들이 이제 쭉 앞으로 나온다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에스겔 3장에 보면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그러니까 요거는 환상 중에 그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그 두루마리는 이제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창자에, 그러니까 입에 들어가고 그것을 갖다가 뭐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선포하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14장 보면은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는 그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우상 숭배한 것에 대한 죄를 묻고 그것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겠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또 선포하고 계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에스겔은 제사장 사독의 손자예요. 그래서 주전 597년 여호와긴 왕과 함께 포로 잡혀가 22년 동안 포로 생활하며 활동했고요. 30세 때 그발 강가에서 하늘이 열리는 환상을 보고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430일 동안 한쪽으로만 누워 있었고 머리털과 수염을 모두 깎기도 했다고 합니다. 뭐 이것에 대해서 그냥 알면 되고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환상 중에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3장에. 이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백성들 앞에서 이 두루마리를 펼쳐서 이제 성경 말씀을 읽어주었던 거죠. 그러므로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게 그냥 입 벌리고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럼 듣는다고 그게 먹는 걸까요? 그러니까 먹는다는 거는 뭐 우리 양식을 삼는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먹고서 소화를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러려면 말씀을 먼저 먹는다는 것 자체가, 말씀을 물론 듣는 것도 있지만 우리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기도 하고 또 말씀을 듣고 쓰고 또 암송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이런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먹는 방법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넣고 그 말씀을 내가 삶 속에서 살아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그것을 우리가 채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주일날 설교만 듣고 그걸로 마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늘 영적인 양식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중에는 말씀을 읽기도 하고 또는 뭐 내가 말씀 묵상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 기회가 되면 말씀을 쓰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하나님께서는 또 에스겔 13장을 통해서 이들이 다시 그러니까 13장에 보면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지적하면서 나중에 에스겔에게 또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시 소망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이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 그발 강가에서 농사 일을 했는데 그들은 포로의 신분이긴 하지만 약간의 그 자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자치를 이루고 회당에 모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반대로 사실은 이제는 이 바벨론의 정책은 포로로 끌려왔긴 왔지만 이 아수르랑 좀 달라요. 아까 그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수르는 어떤 정책이냐면 얘네들을 빼서 이 민족을 혼혈시키잖아요. 근데 바벨론의 그 정책은 그게 아니라 그 민족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그대로 갖고 있을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러니까 그걸 존중해 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항이 좀 덜했죠. 이 아수르보다는. 그래서 바벨론은 그런 유화 정책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자기 민족도 혼혈되고 문화도 다 그랬지만 바벨론의 정책은 달랐기 때문에 이들이 나중에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고 바사 제국을 통해서 또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돼요.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벨론과 바사의 왕들은 유다 백성들을 뭐 나중에 우리가 귀환 시대에 보겠지만 3번에 걸쳐서 또 돌아오게끔 해주거든요. 그러니까는 포로 시대의 어떤 그런 절망이었지만 유대로 돌아올 것에 대한 약속, 또 회복의 약속, 이것들이 사실 우리에게도 있을 거라고 좀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우상 삼았던 거, 우리의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새로운 소망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에스겔서를 여러분 읽으면서 에스겔에 가졌던 마음이 어떤 것이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좀 고민해 보면서 우리가 에스겔의 마음을 우리도 같이 갖고 또 그발 강가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죄에 포로된 우리의 신분이잖아요. 우리도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우리가 죄에서 용서함을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참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오른쪽에 보면 포로 시대 연대표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는 세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끌려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1차 전투에서 그렇고 2차 전투에서 그렇고 져가지고 이제 끌려가는데 처음에 이제 2차 전투 605년에 보면은 약간 색깔이 좀 다르게 돼 있죠. 바벨론의 포로로 다니엘이 끌려가요. 그러니까는 느부갓네살 왕 때 그때 이제 다니엘이 끌려가면서 왕궁으로 가죠. 그 다음에 에스겔이 바벨론에 또 포로로 끌려가요. 주전 597년에. 그러니까 요때는 또 이제는 어떻게 보면 2차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끌려가서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환상을 보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주전 586년 보면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해요. 시드기야 왕 때. 그때 시드기야 왕과 또 포로로 또 끌려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끌려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사람들이 끌려가는데 이제 좀 색깔을 보면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도 이런 일들이 있었고 또 에스겔이 사역을 종결하고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고 또 여호와긴 바사 고레스가 벨사살 왕이 다니엘이 이러한 것들을 보고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포로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포로 시대에 있었던 이러한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역사하고 연결해서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표를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걸 외우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렇구나 그러니까 대충만 그냥 보시면 돼요.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그냥 보시기만 하고 여기서는 주로 에스겔하고 다음 시간에 배울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스겔은 유다의 어떤 왕과 함께 바벨론에 잡혀갔다고 그랬죠, 아까? 여호와긴. 여호와긴. 요 앞에가 나오나? 에스겔이 여호와긴 나오죠. 에스겔 여호와긴 바벨론으로 잡혀가죠. 하나님은 에스겔을 어디에서 선지자로 부르셨나요?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불렀죠. 그발 강가에서 그발 강이라고 하는 강가에서 불렀고요. 에스겔이 사명을 받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먹으라고 했나요? 두루바리. 결국 말씀을 먹으라 그랬죠. 말씀을. 에스겔은 포로 생활로 고통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했나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하고 고통받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너희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훗날에 너희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야. 너희 유다 백성을 회복시킬 거야.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시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 주실 거야. 이제 그거 온전한 어떻게 보면 다윗의 왕,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왕국, 그러니까 다윗의 왕국들이 다시 이제 회복될 거야 할 거라고 하는 거에 대한 약속들을 이렇게 하시면서 소망을 주시는 거죠. 아니, 사실 3번 하면서 제가 이제 하나 얘기를 안 한 게 있었는데 여러분 에스겔이 사명을 받을 때 말씀을 먹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사명을 받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시잖아요. 성가대로 하시고 찬양팀도 하시고 교사 이런 것들을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그 사명들을 감당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사실 말씀을 먹어야 돼요. 에스겔처럼 그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블 성경을 캐논이라고 하잖아요. 캐논이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잖아요. 자. 이 자기 때문에 이게 기준인 거거든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어떤 기준이 바로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이런 사역을 감당할 때도 우리의 기준이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생각이 좀 나서 그냥 넘어가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그래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지 또 직분을 맡잖아요. 그럼 말씀에 더 예민해야 돼요. 말씀을 더 공부하셔야 되고 말씀을 더 읽으셔야 됩니다.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포로 시대의 흐름 잡게 봅시다. 자, 처음에 포로 시대의 예언. 예레미야죠. 그 다음에 포로 시대의 슬픔은 우리가 에스겔을 배웠고 그 다음 마지막은 포로 시대의 깨달음, 다니엘.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유다 백성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요즘 내가 부모님, 선생님, 가족에게 잘못해서 혼난 적이 있나요? 곰곰이 생각해보고 한번 써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내가 어떤 내용으로 내가 혼났고 또 어떻게 혼났는지,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내가 어떻게 혼났는지 한번 써봤으면 좋겠는데 저도 이제는 내가 잘못한 것 중에 최근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유다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근데 또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해서 우리가 죄 짓는 거 잘못하는 것들이 꽤 있잖아요. 뭐 제가 학생은 아니니까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부모님은 없지만 뭐 아내나 또는 뭐 교회에서나 또 이런 것들을 잘못한 게 전혀 없진 않아요. 저도 당연히 잘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성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는 생각을 하게 되죠. 최근에 제가 이제는 아내랑 조금 이제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내하고 좀 그 약간 서먹서먹한 관계 있잖아요. 약간 그렇다고 싸운 건 아닌데 약간 그러니까는 서운한 감정들이 저한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막 제가 아내에 대해서 좀 막 풀고 이야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제 마음에 꽁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안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집에 와도 아내랑 같이 얘기를 안 하니까 이제 제가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그걸 뭐 혼났다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아내랑 이게 내가 빨리 풀어야겠는데 이 풀고 싶긴 한데 한편으로는 또 내가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뭘 내가 풀지? 나는 아내한테 서운한데? 막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와서 내가 그렇다고 뭐 지금 내가 뭐 이렇게 아내한테 내가 뭐 서운한 걸 얘기하기도 좀 자존심도 상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자존심 싸움 같은 거. 사실 좀 그런 거를 좀 하고 있어가지고 좀 되게 마음이 불편한데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참 제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고 풀어야 되는데 제 마음에 이런 서운함 또 꽁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요? 옛날에는 사실 부부싸움하면 그 다음 하루 지나기 전에 거의 풀었어요. 근데 제가 이상하게 요즘 와서 보다 보니까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그게 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시작하나죠? 참 그래서 이게 참 못된 마음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빨리 풀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괜히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제가 특별히 뭐 아내한테 잘못한 건 없는데 제가 아내한테 서운한 게 있어서 그래요. 서운한 게 있다 보니까 제가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사실 이것도 별로 좋은 거 아닌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그런 아내에게 그런 서운한 마음을 그냥 내가 사실대로 얘기하고 그냥 풀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제 잘못 때문에 사실은 제가 아내와 불편한 관계가 있어서 좀 마음이 불편해요. 집에서 좀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다른 데는 괜찮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또 이렇게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에 대해서 배우면서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했고 또 사명을 맡은 에스겔에게 말씀을 먹이시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교회에서 또 이제 가정에서나 어디든지 간에 우리가 사명을 맡고 직분을 맡았을 때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먼저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처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믿는 가정에서도 우리가 본이 되어지고 말씀대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먼저 이 화해하고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는 그런 우리 형제자매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인도해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뵐게요.